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빌닷은 욥에 대하여 그가 악인이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먼저 빌닷은 너희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죠. 2절에서 너희는 욥과 자신을 제외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의 긴 대화를 듣고 지켜본 빌닷은 두 번째 자신의 의견에서 이런 대화로는 도저히 결론을 낼 수 없다. 말의 끝을 맺으려면 한 사람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깨달아야 말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빌닷은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화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하면서 너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화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욥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욥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에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차라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빌닷은 우리는 맞는데 맞는 말을 할 뿐인데 짐승처럼 여기고 부정하게 우리를 자꾸 본다. 우리의 말은 맞지만 틀린 것으로 당신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너의 항변, 너의 그 기도 과연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세상의 이치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땅도 바위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진리, 이치를 이제부터 욥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빌닷의 말은 진리일까요? 그리고 그 진리는 욥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빌닷은 욥을 지칭하는 악인의 빛은 꺼져가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결말을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욥이 아니고서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의 대상은 욥인데 말이죠. 악인의 결말은 먼저 빛이 꺼지고 불꽃이 빛나지 않는 것으로 두 구절에 걸쳐서 5절, 6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장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생활하는 것, 그 당시에 그런 생활을 의미하면서도 한 가정이나 집단의 빛이나 불꽃은 결국 그 집단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고 자녀들이 죽고 동방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그 모든 재산마저도 잃고 그저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환자가 되어버리니 이건 악인의 결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7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 때문이다 라고 악인의 결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궁금한 부분들이 있죠. 욥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남에게 함정을 파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했다면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였겠죠. 친구들도 아마 욥이 파놓은 함정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꾀에 빠지고 발이 그물에 빠지고 덫에 치이고 올무에 걸리고 함정이 길목에 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 것인데 계속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빌닷의 허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함정에 빠져서 재앙에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함정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그 누구를 해한 적도, 함정도, 피해자도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그래도 정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까지 함정을 파놓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고통 주실 리 없어. 네가 당한 고통 이 결말을 보면 역시 넌 그런 악인이었어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이 당한 일을 악인이 당할 일에 빗대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질병, 피부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피부를 삼킨다. 욥의 질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상황을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고 땅에서 사라져 심지어 후손도 없어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 현실이 되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은 한 사람에게 후손도 없고 남은 자도 없어 넌 그냥 그렇게 죽고 아무 이름 없이 불의한 자로 끝날 것이다. 21절에서 불의한 자의 집처럼 너도 멸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로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잘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욥기 초반부에서 욥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요, 그는 악을 행했다. 그는 악한 증거가 내 눈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물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상황을 적용해서 충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상황에서 왜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욥을 비난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욥의 절규를 듣고 나서부터 이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욥을 위로하여 왔던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런 절규,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선을 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의분. 사실 의로운 건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욥에 대해서 처음에는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 회개해라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욥이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깨달으라고 이렇게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판과 정죄할 때 이러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결말을 보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내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 더 정확히는요, 나랑 입장이 다른 사람, 나랑 좀 종류가 다른 사람, 나랑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보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조금 한 몇십 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물론 그 마음에는 선한 의도, 전도를 위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물론 안 믿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 하나님은 타당하지만 말이죠. 그런데요, 또 지금 현대에서는 비기독교인에게는 잘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그럴까요? 신자들끼리 서로에게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봐,
교회가 힘들 때 네가 함께 동참하지 않아서 저번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청했는데 넌 날 도와주지 않았지. 교회의 고통에 네가 함께 해주지 않았고 너 그렇게 기도에 참석, 너 예배 참석 안 하더니 그렇게 됐어. 물론 우리들은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끔 징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충고해야 될 대상이라면 예배가 안 나온 사람이라서 예배에 나오게 하려고 어떤 조언을 하는 상황이라면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네가 당한 징계야라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차라리 예배를 빠진 어떤 명확한 죄를 지은 증거, 정황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조금 열심히 부족하거나 나랑 좀 다르게 사역을 해요. 나랑 성향이 좀 달라요. 내가 아이들을 다루는 것,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스타일과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거봐.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이런 정죄와 비판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비판과 전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조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 이것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고 자꾸만 그런 어조들, 그런 어떤 지식들이 쌓이다 보면 아주 쉽게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은 하되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항상 금해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꼭 벌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시다. 그렇게 욥에게도 사랑과 긍휼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항상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악인이 당할 결말을 이웃에게 섣불리 정용하지 않도록, 볼리비아의 최성희 이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이현아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심지어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비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판단하시고 비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그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증거가 없음에도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최성일 이현아 선교사님 사역하는 가운데 이현아 선교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